오늘은 자리가 텅텅 빈 것 같죠? 희한하게 많이들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보를 보면 너 자신을 알라 제목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뭐야, 내가 그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구나, 그렇죠? 너희가 마귀 자식이니까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원하고 진실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참을 원합니다. 거짓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하고 관계한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화의 어떤 대상이나 인간관계의 대상으로 우리는 삼지를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거짓것, 가짜가 좋다, 이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인을 규정할 때도 성인의 전제 조건이 뭐냐? 진실성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바람직한 사람이 누구냐? 진실한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가 실제 관계성인데, 진실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 그걸 모르면 관계를 할 수 있지만 알면서는 관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교도소를 다녀왔는데, 교도소에서도 제일 죄인들끼리도 질이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은 사회에서 사기를 치다 들어온 사람을 제일 질이 안 좋게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눈치 보는 사람. 살살이 마냥으로 살살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건 속이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삼은 사람들의 기준을 뭘로 정했다고요? 정직으로.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죠.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울왕보다 다윗왕이 훨씬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데려다가 그냥 무마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정말 못된 짓을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왕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면 너 그렇게 아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느냐? 이런 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은 만큼 그런 정도를 아무렇지 않게 보지만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나 같으면 저러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더 벌고 싶어 하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봐보세요. 내가 저 정도의 권력자가 되면 더 이상의 어떤 권력을 원하지 않겠다, 더 그 권력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 같고 허물이 많은 사람 같은. 근데 바보처럼 베드로는 진실한 거예요. 네. 오른쪽에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도 가장 원하는 바는 진실성에 있고 정직함에 있고 참에 있고 진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진리를 탐구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뭘 하나를 해도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학문, 진리를 탐구하는 그 진리가 뭐냐? 진리를 자꾸 알아내려고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진리가 뭐냐고 당시 헤로드 왕이 묻잖아요. 교육의 초점이 인성이든 또는 탐구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오늘날과 같이 발달시킨 그것의 근원의 요소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진실, 참, 진리 이런 걸 추구하고 원하는 거지, 거짓이나 가짜를 원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과 모순이 돼요. 실제 우리와 모순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45절 46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다 진리, 진실, 참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46절에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지금 소두에 이렇게 모든 사람은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를 소원하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러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믿을 텐데, 거짓을 말하면 믿을 텐데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 자신도 누구도 사람은 다 진리를, 참을, 진실을 다 원하고 바라는데 거짓을 믿고 거짓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속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샀어요. 이 집에 가서 배추를 한 단에 2만 원 주고 샀는데 뒤따라온 집사님이 저기서 사가지고 거의 물건이 똑같은데 15,000원에 샀어요. 에이씨, 5,000원 손해봤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인간은 진리를 믿지 못한다. 이런 걸 모르면 성경도 인간도 세상도 모르는 겁니다. 45절 46절 두 절에 걸쳐서 반복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이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틀림없을 겁니다. 유일신 자신이 진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럼 유일신을 섬긴다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리를 추구해요. 내가 정말 참이 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이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는 대상이 진리인 진짜 유일신이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거짓을, 가짜를
전혀 유일신이 아닌 그런 것을 유일신보다 더 섬기는 것이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잘 믿고 선하고 그렇고 거짓을 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존재들은 저 교회 밖에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해 봅시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습니까? 성전을 더 하나님처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을 더 하나님처럼 믿어서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잖아요. 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 알라신 메카를 더 믿죠. 왜 꼭 비행기나 어디 가서든지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보세요. 가끔 식당에서도 어느 한편에다가 자리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참 진리인 유일신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유일신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가 기독교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합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죄 없음이 구원이라고 합니까? 어제는 가만히 누워서 영성 세미나 했던 부분에 내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할 걸 못했구나. 오늘 나집사님은 들을 수 있는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볼펜을 들고 가서 이것이 죄입니다 들고 계셔보세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가져갔습니다. 볼펜을 제가 도로 가져오잖아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신 분들은 그냥 의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다시 물어보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건 죄가 없는 상태지 그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게 그게 의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사기치는 거죠.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진리를 믿지 않는다. 고로 거짓을 믿는다는 거. 영성 세미나 듣고 나한테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정말 잘못됐네요. 틀렸네요. 영성 세미나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직 한 번도 저 들어보지 않았어요. 듣는 분들이 성경하고 틀린데요 이렇게 얘기해 본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뒤에서 다 듣잖아요. 근데 영성 세미나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교회에 다 나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래서 나오셨지만 그 사람들만 다 나왔어도 차고 넘치겠죠? 몇 부 예배 드렸겠죠?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이어야 믿는 게 인간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은 고속버스에서 모안의 어떤 교회 당신이 재정부장인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얘기 언젠가도 한 번 했어요. 옆에 타신 분하고 얘기하고 오다가 내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갔다가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자기가 재정부장인데 이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내 말에 공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물었다고요 저한테?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보도 세어보면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 다 있었으니까 한 7, 80명 그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이 얘기는 그런 거야. 이 새끼가 말하는 것은 그냥 대단한데 교인이 그것밖에 안 된 거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내 느낌에
목사님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막 이러시더니 나중에 끝판에 가서는 교인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만의 문제냐, 유일신 신앙만의 문제냐, 기독교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세상살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거짓이어야 사람들이 믿지 진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지금 믿는 신앙, 이게 내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은 지금부터 약 한 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진화론이 진리입니까? 허구잖아요. 진화론은 두 가지예요. 좁히면 우연 발생설, 우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생활에 가장 편리하도록 그렇게 진화됐다, 이런 겁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근데 이런 전혀 비과학적이요, 비진실이요, 비진리인 진화론은 300년도 안 됐는데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리인 창조론은 3500년이 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쇠퇴돼 가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지금은 다 술집에 팔리고 찻집에 팔리고 이교도들에게 팔리고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보다 허구를 더 믿는 거예요. 소설, 영화, 연극, 이거 다 허구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더 사람들이 미치는 것 같아요. 진실보다 거짓이 더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목양교회 나오면서 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라고 합니까? 11조 안 낸다고 내가 야단을 칩니까? 뭐 우리 작정금에서 뭘 하자? 어남붕 집회 갔더니 목사한테 열쇠를 3개를 줘야 된대요. 자동차 열쇠. 다 해줬으니까 나는 말도 하지 말아야 쓰겠네. 그래가지고 뭐 작정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단하더라. 이 목사님이 보통 수단이 아니에요. 뭐 1000만 원짜리 손두서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해서 들까 말까 하는데 빨리 순종하라고 막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네 막 이러면서 에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을까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오히려 반대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설명하려면서 어두움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바로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돼. 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귀 신학으로 하나님의 신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의 신학으로 진리의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바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원하고 진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과 정반대로 거짓이요 마귀요 이런 걸 더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육과 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모순이 된 이율배반적인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갈등, 고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딱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에게 마귀 쪽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신학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귀 신학을 정립하려면 필연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원죄론을 알아야 돼. 마귀하면 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면 아유 그분 앞에 죄,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 할렐루야.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기서의 죄는 원어로는 단수예요. 주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잉태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증거는 아담 후손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가 없는 존재다. 원죄는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설계도죠. 창세기 2장 7절이. 근데 2장 16절과 17절에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창세기 2장 7절 사랑, 창조론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죄론을 알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들어와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는 건 아담의 후손,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다? 마귀의 자손이다. 오후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지금 한 문맥이 너무 길어서 제가 쪼개서 설교에 가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도 자기들은 절대 지옥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났으면 마귀지 지가. 개가 새끼 낳으면 개새끼? 개잖아요 그게. 아담 후손은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마귀 안에 있고 마귀가 나의 주체고, 그래서 마귀 지배하에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전깃줄로 마귀가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본문만 봐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44절 같은 경우 봐보세요. 어떻게 마귀의 정체성, 마귀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해 줄 수 있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 없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이다라는 것만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해서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이죠? 내가 누구냐? 너희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앞구절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는 마귀 자손이야. 날벼락 같은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예요? 너희가 행하는 것은 전부 뭐다? 마귀가 하고 싶은 것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근본이 본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마귀로 충만해서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양변에 있으니까 마귀 자식이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마귀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100% 누구 것이에요? 마귀 것으로 합니다.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런 본문들이. 너희는 원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야. 너희 안에는 100% 거짓인 마귀가 들어있고 그 마귀가 100% 너를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은 뭐든지 그것은 마귀고 거짓이고 네 거로 마귀. 이 형식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그 존재성이나 역사성을 우리 자신은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도 마귀가 하는 것을 나는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누가 한다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끔 옛날에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남편, 안 하는 남편이 그냥 술 많이 먹고 술 주정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마귀 새끼, 마귀 짓거리.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본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그 본질이 돼 있지 않으면 교회 와서 별의별 걸 다 해도, 아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연구하고 추구하고 탐구하고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로 살 수 있을까?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44절에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게 기노스코예요. 이는 내 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 원문에는 알지 못한다, 두나미스예요.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들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로 볼 수도 없고 사실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있는 대로 보지 못해요. 나 집사님이 지금 오셔서 최근에 하신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을 받았죠. 하와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여기 있는 분 다 그랬어요. 집사님만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요. 성경 수도 없이 읽었으면서 거기는 절대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한결같이 다 읽어봤자야 그냥 이미 내가 세뇌되어 있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사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못 듣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본업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있는 대로 못 보게 하고 있는 대로 못 듣게 합니다. 따라서 영적 능력이어야지 영적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 없이는 절대로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말한 대로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이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주님은 진리를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안 듣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동일한 법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는 바로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진리의 탐구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돌 씨가 바로 우리 옆에 섬에 살아요. 거기에 무슨 기념 그런 것도 있던데, 대단한 바둑 실력자지만 알파고한테 못 해보잖아요. 그렇죠? 차가 나왔잖아요. 사람보다 더 잘해.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음식점에 가니까 누가 음식 날라요? 로봇이 나르고 다녀요. 지금 이렇게 오늘날의 학문이 발달돼 있어요. 우주 여행하겠다고, 우주 정보 가겠다고, 우주 정거장,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럼 그게 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판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저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또 종교의 논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영성 세미나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을 선하게 바뀌면 행위가 선해지니까 행복하게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을 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를 선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행위를 선하게 하면 마음이 선하게 바뀐다. 계속 같은 얘기가 뺑뺑 돌아요. 이게 말 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를 향하시.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려면, 바로 들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팩트가 팩트로, 사실이 사실로 보여지고 사실이 사실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하지만 모두 다 자칫 잘못하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구를 향해서 쫓고 평생을 허구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이 실제로 마귀 종이요, 마귀 자손이요, 나 자신이 마귀다, 그걸 아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봐서는 안 되니까, 들어서는 안 되니까, 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삼부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입을 열어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 종이고 마귀 자식인 줄, 마귀 짓을 하는 줄 내가 알아야 나를 부인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야.
마귀의 전깃줄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성령의 전깃줄 역할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살고, 마귀 종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희구이원, 그런 겁니까 신앙이? (2023년) 새 요한복음 지금 제가 첫 설교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잘 통한 세상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가 다 됐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런 의미로 종말 그러면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오늘 내게 종말이 와도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고 무한한 자유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야죠.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거짓된 세상을 진리로 복귀시키는 그런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아직도 마귀의 자녀, 마귀의 행실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속아 있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들여서 주님의 소원대로 천국 복음을 모든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모두에게 전해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셔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목양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